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인 하나,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수 없다. 또 하나님 아들 될 수 없다. 하나가 되어져야만 하나님 아들이다.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가 되지 않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하나가 중요하고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고 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하심과 또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 어떠한 모습인가, 난 또한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 그러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하고 말 주변도 제대로 없고 또 그렇다고 남들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못 됩니다. 가장 부족하고 부족한 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못 갖춘 그러한 나인 것을 압니다. 그러한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인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을 받아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 사심을 여기에 채우는 것도 없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이득을 얻을 어떠한 것도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이곳을 전해서 나의 세력을 구축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이 이득되어질 어떠한 것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손해가 날 그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시는 그것을 그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나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 그 진리의 나라에 편안히 갈 수 있고 그 자체가 그 은혜고 그 이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10절 말씀까지 본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신 즉 땅 아래에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루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라는 그 모습의 표현을 인간의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상식,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처럼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땅에 보이는 땅의 꽃들의 모습이지요. 그 중에 나라는 나의 존재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것으로 보여지는 산물로 나타난 그 상태.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 그 모습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이루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은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셨지요. 이렇게 온전치 아니한 그 모습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게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 그렇게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반면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음을 후회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던 모습 또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럼 종잡을 수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면 모든 걸 이루실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면 영원으로 존재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찌 이러한 모습으로 일을 하셨을까? 우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참 의아한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볼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아챌 수도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어그러져 보이는 것들,
뭐 나 자신을 본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못났을까? 뭐 세상 속에 잘난 사람도 많고, 권세, 권력, 또 부, 이러한 것들을 풍족하게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아니고, 왜 난 이렇게 부족하고, 남한테 굽신대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지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그 모습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 교훈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택하셨지요. 그 베드로를 택하셔서는 그에게 말씀을 하시며 또 그와 함께하는 그 생활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성품과 그 모든 모습은 늘상 앞서가는 그 모습이면서 또 노냥 실수하고 어긋맞는 그 모습의 생활들을 그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인 베드로를 처음 택하셨을 때에 그 베드로를 모르셨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성품과 옳지 않는 그 행동들의 그 모든 모습을 그 예수님은 모르셨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고 계시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그 베드로 안에서 이루시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일이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그 베드로의 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 우리 가운데 그 예수로 오셨다. 그 예수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참 이 모습이 의문점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 하늘 어디에 계실까? 참 난감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3층천 아니면 7층천 이런 그 7층천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몇 층천에도 계셔야 되는 곳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참
암담한 그러한 성경의 해석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면 그 하늘의 말씀, 그 말씀이 존재하는 그곳이 뭐다? 하늘이다. 우리 쉽게 가자고요. 어렵게 가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이 하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나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뜻, 계획, 이것이 나에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알려진 바가 되어졌다면, 알게 된 그 상태가 되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뭐다? 그게 하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로 간다? 그 하늘로 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뭐로 오신다? 우리의 머리로 오신다. 9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사실을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라는 것을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은혜의 사실이 그 바울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되었고, 그 바울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사실로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사실이 이루어진 우리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을 밖에만 두고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올라가셨다면 어디로 올라가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주인들이 달나라도 가고 알 수 없는 그러한 곳들도 이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저 달나라가 우리가 3층천을 모르니 3층천이라 할 수도 있고 7층천이 모르니 7층천이라 할 수도 있는, 우리 나름대로 그걸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지구계 밖에 어떠한 것, 이렇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한 사람이 말하고 100사람이 말하고 1000사람이 말하고 10,000사람이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그 비진리가 사실화된 진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함 받은 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나?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충만, 그 상태,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음받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충만 그 상태 그 모습 속에 있어줘야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100% 저들은 지옥행이야. 저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가서 살아가야 될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이야. 그 버림받은 그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되어져 있는가요? 툭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흘러나오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 예수는 이 일을 이루셨어? 이것 줄줄이 나올 수 있는가요? 충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툭 건드리면 그 하나님의 것이 툭 터져 나오는 그 상태, 그 모습이 충만 그 모습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리셨던 그가,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 예수가 다시 그 하늘들 위에 존재하고 있다. 그 하늘들 위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하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 이 성경의 하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치고 하늘의 말 안전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계십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늘의 말씀 지금 전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늘나라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 말 들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마음 갖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그 그리스도가 있다.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 외치는 그 말씀 안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치는 그 말이 생명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외치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들으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 잘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충만케 하신다. 무엇으로? 하늘의 것으로. 나는 땅의 것이잖아요. 난 땅의 것인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그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충만이 되셨느냐는 겁니다.
10년, 20년, 아니면 50년, 70년 많은 세월 속에서 교회를 다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고 1년에 성경을 10독했니, 20독했니, 1독했니, 이러한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내가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 그 진리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면 뭡니까? 하나님도 이권 장사합니까? 예? 하나님도 하나님 배불리시려고 그럼 뭐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교회를 더 크게 더 넓히고 넓히는 그 부자 교회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나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나라는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충만을 받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소유한 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11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야.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 자신에게도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사실, 그러기에 너희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한 은혜 아래 존재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오직 이렇게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참 너무나 황당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이제 육신적인 내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 직함을 받는 자들이 이제 득세하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배제시킨다 할지라도 그냥 사도가 되면 그 사도라는 그 이름으로 권세를 부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뭡니까?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이게 목사가 맞습니까? 많은 신학자들, 목사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이 잘못 번역됐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고칩니다. 왜요? 이걸 고치면 내 입지가 우습게 되니까. 틀린 번역이지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의 입지가 세워질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이라는 그 모습을 여기다가 첨가시키다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는 그 범위 속에 나라는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누구든지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잖아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어떤 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읽어보면 그가 그가 그 사도로, 그 선지자로, 그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목자와 교사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라는 그 표현은 이미 알려진 어떠한 존재를 일컫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누군가, 그 바울이 지금 수없이 얘기하고 있었던 어떤 그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그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국한되어져 있는 사람, 특별적인 그 사람, 그 존재, 이미 그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누군가, 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 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이 문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11절만 또 떼어가지고는 설교하고 이걸 가지고 내 입지를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 여기에 들어가서 그 모습으로 권세를 부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치고 교회 가면 계급사회가 아닌 곳으로 여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교회 들어가면 그냥 분위기 속에 그 계급적인 그런 관계가 그냥 존재하고 있잖아요. 말로는 높은 직급일수록 낮아진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지 않지요. 몸은 섬김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게 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그 상태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그 직함을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 하늘들 안으로 오셔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 일, 그 일을 그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 우리의 머리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머리에서 머리 역할을 그 그리스도가, 그 진리가, 그 성령이 해가고 있다.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 나부터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그리스도가 내가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또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는 흙이다. 그냥 흙이에요. 흙의 존재. 아니 존재도 아니다. 넌 존재 아니야. 내가 지을 때 그렇게 졌어. 그 존재 갖고는 내 나라 올 수 없다. 내 아들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너희 가운데 보낸 것이고 그 예수가 너희를 그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일해 놓은 거다. 그 은혜로 너희가 영원한 자가 될 수 있는 거다. 그게 아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 이름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11절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 사도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 그 보냄을 받은 자가 그 사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누구?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 보냄을 받아야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 예수가 하시고 있는 이 일을 그 11절 말씀 전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이 사실이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알고 계시다면 그때부터는 또 내가 그가 되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가 됐다는 그런 표현을 좀 듣기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영, 그 진리가 나와 하나가 되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 말씀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여 이것을 이루시려고 11절 말씀의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것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라고 하니까 또 교회 가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또 청소하고 이런 걸 또 봉사라고 또 하게 되니까 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이. 이 봉사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비로소 알았다면 이제 그 아는 그것을 증거 전하는 그 11절 말씀의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게 하는 그 완성케 되어지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게 봉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청소 50년 동안 하시면 천국 갑니까? 아니면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교회 가서 청소하고 또 성가대 봉사하고 이런 거 하면 천국 갑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런 외적인 그 형식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알게 된 사실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이지요.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그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론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왜? 보았고 알았고 들었으니까. 그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모습이 되어진 그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확증한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믿음이 되어진 것, 그 되어진 사실, 그 사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 진리가 무엇을 이루는가를 알게 된 그 모습,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진 그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게 되어진 그것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까? 그 일을 아는 그것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것을 알게 되어진 우리에게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거, 이게 하나다,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나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나 똑같은 그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다. 이것이 똑같은 그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리고 내게 주실 그것이 틀리다면 이게 어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 예수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건만 그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가 틀리고 내게 주시는 그 진리가 틀리다면 어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냥 어둠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둠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존재시고 우리는 존재 아님으로 지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으로 와야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 진리가 존재하는 곳에 갈 수 있으려면 그 진리가 되어져야만 그 진리가 존재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진리만 존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진리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 같은 비진리가 어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진리가 진리만 있는 곳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내준다 할지라도 난 비진리인 내가 거기에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진리를 향해서 사기칩니까? 아니잖아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오직 진리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넣어주시고 그 충만함을 내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나를 그 곳에 충만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존재적 변화. 이 존재적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뭐 육체적인 그 어린아이의 표현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없이 10년, 20년 수많은 세월 속에서도 말씀을 들었건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라면 나이가 100살이 됐든 그런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어린아이의 그 모습은 여기에 나온 것도 사람의 속임수, 이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니까 뭐 또 세상적인 그 사기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속임수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세상 속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섬기셔야 합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 지갑 열어서 그들에게 구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 듣고 가서 지갑을 열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게 사람의 속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당연히 그거 하셔야지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 나눠주고 이건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통목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원에 입각한 그 모습으로 그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게 사람의 속임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천국파리 천주교에서 그 성전 짓는데 비용이 부족하니까 그 면죄부를 팔았다고 하죠. 오히려 이렇게 내놓고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로 세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행하시고 있는 그 일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채워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그러한 세상적인 풍조,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이제 진리를 알게 되니까. 목사가 그러한 설교를 하면 아이고 저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미 진리를 아는 자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목사를 향해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라고 오히려 진리를 그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시몬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거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영생에 이끌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것.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 그
그와 하나가 되라. 그와 하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가 내 머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습니까? 이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이 몸은 내 몸입니까? 예? 뭐 어떻게 살아요? 내 몸은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늘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럼 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머리가 바뀌면 몸도 바뀐 거예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에게서 그 그리스도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니 근데 진리의 지배를 받게 그게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게 통치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된 것은 그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생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이루심 아니면 나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존재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나된 것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나 하나님의 아들 된 나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밖에 없다. 그 은혜로 된 거다.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고백이 그냥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활,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한 그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것, 하나 되게 해주신 것 아버지 앞에 감격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이제 이 모든 것 속에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